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동침을 하자는 유혹을 받죠.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할 수 없다는 이유를 대며 그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정말 요셉의 삶에 하나님께 대한 그 신뢰와 믿음이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껏 요셉의 이야기가 몇 장 걸쳐서 나왔습니다. 몇 장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경험하고 있는 그 수많은 고난들, 또 형들의 핍박을 받고 웅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리기까지 하는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고 있었다라는 요셉의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그러한 요셉의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입으로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 살펴보면, 말씀을 보면. 하지만 그간의 그의 삶, 그의 행함, 또 그의 모습을 통해서 그럴 것이다라고 유추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행하실 일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요셉의 믿음이 증명되는 순간이 바로 여기인 거예요. 이 시점인 거예요. 만일 이전에 요셉에게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었다면, 요셉에게 그러한 믿음이 없었다면 보디발의 아내로 인한 그 유혹이 자기에게 왔을 때 지금 우리가 읽었던 39장에서 드러나고 있는 그 말씀과 같이 그 유혹을 이길 수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루실 것들에 대한 분명한 요셉이 기대가 있었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라는 그 이유를 대면서 그걸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요셉이기에 지금 보디발의 아내로부터도 자기의 믿음을 굳게 지키며 그 모든 유혹에서부터 벗어나는 요셉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그 믿음 때문에 고발을 당해 감옥에 갇히게 되는 사건을 겪게 되는 거예요. 자, 동침을 요구한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겉옷을 벗어 던지면서까지 그 자리를 벗어난 요셉을 남편인 보디발에게 고발합니다. 그 아내가요.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옷을 붙잡고 소리를 질렀더니 옷을 벗어두고 도망갔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한 보디발은 요셉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자기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고난을 겪게 된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도, 지난주에 나눴지만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과 같이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그러한 정직과 성실함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걸 맡겼습니다. 성경은요 39장 23절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며 내게 주어진 그 일을 성실과 진실함으로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요셉의 모습을 보면 형통한 게 아니죠. 왜요? 감옥에 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요셉에게 형통케 하셨다면 감옥에서부터 건져내 주셔야죠. 그리고 이전보다 더 많은 재물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셔서 정말 누구에게 보이더라도 자랑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39장 23절에서는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씀하지만 40장에 드러나 있는 요셉의 모습은 별로 그렇지 않아요. 한번 볼게요. 요셉은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두 사람을 만나요.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형통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옥 안에 있게 하신 그 이유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왕의 술을 맡은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떡을 굽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애굽 왕 바로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들이었지만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돼요. 왕의 감옥이 아니고요,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이에요. 말씀 한번 볼게요.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아멘. 사실 이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은요, 감옥이라고 하기보다는 보호소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게 묘사하는 거일 거예요. 왜냐하면 왕의 감옥이 아니라 이 보디발 친위대장의 감옥은 나름대로 감옥이지만 나름대로 자기가 운신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넓었습니다. 그래서 보호한다라는 측면이 더 가까운 거예요. 왕의 신하였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는 왕의 진노를 받을 만큼 범죄했지만 그나마 나은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이 받았던 대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읽습니다.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아멘. 여러분, 앞에 있는 39장에서 요셉이 감옥에 갇힐 때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친위대장이 40장에선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갇히니까 그 사람들을 일부러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요셉에게 얘기해서 그 사람들의 수종들을 하고 해요. 여기 감옥이에요. 감옥인데 누가 누구를 수종을 왜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볼 때에 여기는 감옥이 아니라 오히려 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소에 가깝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 친위대장 보디발은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그 관원장에게 잘 보이고 있는 거예요. 아부하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 이 사람들은 왕의 가장 측근이에요. 가장 측근이기 때문에 언젠가 혹시 모르는 거죠. 언젠간 복직이 되어서 왕 앞에 다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이기 위해서 그나마 그 중에서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요셉을 꼭 집어서 그들의 수종을 들게 한 거죠. 그만큼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요셉은 친위대장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수종을 들어요. 그리고 나서 4절 마지막을 보면 여러 날이 지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들이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이 서로 달라요. 수종을 들던 요셉은 여느 날과 같이 왕의 신하들을 만나러 감옥에 갔습니다. 있는 곳에 갔겠지요. 가만 보니까 그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었어요. 한번 말씀을 볼까요? 6절부터 우리 8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근심의 빛이 있어요. 근데 그 근심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꾼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꾼 꿈이 특별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날 같은 밤에 비슷하면서도 다른 내용의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들은 그 꿈의 의미를 알고 싶었지만 그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감옥 안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이 꿈이 나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건 뭘까? 걱정하는 거죠. 그러한 그들에게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느냐?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 어떤 꿈인지 모르겠지만 그 꿈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를 당신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말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서 그 꿈을 나에게 알게 하실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우리 잘 생각해 보죠. 이전에, 지금 이 말씀 이전의 요셉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요. 요셉은요, 이 사건 이전에 단 한 번도, 정말 단 한 번도 자신의 꿈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조차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커녕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고난과 핍박이 그의 삶 가운데 아주 풍성하게 임했어요. 심지어는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는 일까지 있었어요. 형들의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한 모든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요셉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자신있게 당신들의 꿈을 내게 이야기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게 요셉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말해서 현실적으로는 내 상황과 내 형편이 전혀 그렇지 않아요. 현실적으로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면 지금 이 감옥과 같은 삶을 벗어나서 많은 물질도, 많은 정말 엄청나게 좋은 환경도,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맞는 건데, 아니요, 현실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여전히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고 있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알게 하실 거라는 걸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거라는 그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태도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의 믿음이요, 이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웃기겠어요. 야, 너도 감옥에 갇혀있잖아. 야, 너 지금 내 수종을 들고 있는 애잖아. 네가 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걸 말씀해 주시겠어? 네가 그동안의 삶을 생각해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삶이야? 아니요, 눈에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요, 요셉은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핍박과 고난과 괴로움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리고 나를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실 거라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이 매번 경험되지 않았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이렇게 하실까? 라고 의문을 들 때도 없진 않죠. 아니요, 어쩌면 오히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심이나 은혜를 우리의 삶의 평생 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에요. 내가 경험해 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확실하고도 분명한 믿음이요, 내가 믿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믿지도 않는데. 내 경험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있어요, 그런 믿음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해 주신 적도 없고, 심지어 이 앞에서 한참 전에 꾸었던 그 두 번의 꿈도, 형들의 핍박을 받는 결정적인 순간, 이유가 되는 그 꿈도 해석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요셉은 그의 믿음을 분명하게 드러냈어요. 실제로 자신도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해 본 적 없고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을 당했지만 왕의 신하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며 나에게 이야기해보라고 강권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어쩌면 정말 어이가 없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자기의 꿈을 이야기해요. 한번 볼까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9절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아멘. 술 맡은 관원장이 꾼 꿈은 포도나무가 있고요, 그 나무에 있는 세 개의 가지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자 관원장은 그 나무에서 포도를 따서 즙을 내어 들고 있던 바로의 잔에다가 따라 바로를 주는 꿈을 꾸게 됩니다. 요셉은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해석을 하죠. 12절 13절 읽습니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새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전에 그제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아멘.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를 주셔요.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긍정적이고 소망이 가득한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알고 있듯이 요셉이 하는 이야기는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그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한 이후에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특별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해요.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술 맡은 관원장이 잘 되면, 당신이 복직이 되면 나를 기억하고 나를 이곳에서부터 꺼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은요,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역사하실 거라는 분명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복직이 될 건데 그 복직되는 순간에 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 듣기 좋은 소리로 했다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그가 꾼 꿈과 같이 그리고 해석한 그와 같이 복직될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요, 살펴보면, 말씀을 보면 그동안 요셉은 술 맡은 이 관원장에게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이전에 모든 상황 속에서는 단 한 번도 불평하거나 불만을 이야기하거나 지금 내가 억울하게 갇혔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잠잠하게 있다가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의 왕의 용서를 받고 복직될 것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나를 이곳에부터 건져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직책이 바로에 가장 가까울 뿐만 아니라 신임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요셉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의 추록을 요청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요셉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분명히 복직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처지를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해요. 15절 말씀을 보면 요셉은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요셉은 자기의 처지를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라고 소개합니다. 히브리어 원어 그대로를 번역하면, 직역을 하면 히브리 땅으로부터 은밀히 끌려왔다라고 이야기해요. 팔려온 게 아니라 납치를 당하듯이 끌려온 거예요. 지금 요셉은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에 대한 그 어떤 언급도 없이
오히려 자신을 보디발에게 판 미디안 상인들이 나를 납치하여 팔아버렸다는 듯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똑같아요. 형들에 대한 감정이 없어요. 형들에 대한 미움이 없고 불평과 불만도 없어요. 물론 미디안 상인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주 단순하게 자기들이 할 일을 해서 내가 지금 여기 있다 라고 말하는 것 정도예요. 여러분, 지금 요셉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게 된 것도,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심과 일하심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처지가 말도 되지 않는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까 의심이 들지라도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이 힘듦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으십시오. 요셉이 감옥에 갇혀있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에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린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일어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또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힘들지만, 감옥에 갇혀있는 것 같지만, 말도 되지 않지만, 억울하고 슬프고 괴롭지만 이 일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감옥에 갇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그래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 상황은 반드시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는 것을 보고 떡 굽는 관원장도요,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를 해요. 한번 말씀을 볼까요?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아멘. 떡 굽는 관원장이 요셉이 꿈을 꾸는 것을 보니 꿈을 해석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긍정적이고 좋은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당연히 떡 굽는 관원장도 자신의 꿈에 요셉이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비슷하지만 다른 꿈을 꾸었고 그 내용이 궁금하던 차에, 그리고 너무나 좋은 요셉의 꿈의 해석을 듣고 그 꿈에 좋은 해석을 해주기를 기대하며 요셉에게 해석을 요청합니다. 요셉은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이렇게 해석을 해주죠. 18절 19절 말씀 읽습니다.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아멘. 술 맡은 관원장과는 다르게 떡 굽는 관원장에게는 죽임을 당할 거라는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3일 후에 맞이하게 되는 바로의 생일에 요셉의 해석과도 같이 떡 굽는 관원장은 사형을 당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됩니다. 이제 요셉은 자기의 해석이 그대로 현실이 된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당연히 복직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한 그 일도 해결될 거라고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23절 말씀, 마지막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술 맡은 관원장은 잊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요셉의 감정은 드러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자기를 잊어버린 관원장에 대해서 불평도 원망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록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또 그렇게 되기를 기대했지만,
요셉은 관원장에게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즉 요셉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했지만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실 것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관원장이 내 부탁을 들어줘서 여기서 나를 건져주거나 그렇지 않거나 그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계획 가운데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안 하시면 다른 계획이 있으시면 안 된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많이 그렇지 않고 온전히 관원장에게 자신의 삶을 다 의지했다면 아마도 23절 이후에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한 배신과 분노에 치를 떨었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전혀 그러한 요셉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다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하여 일하실 것을 기다리기 때문에 요셉은 잠잠히 그때를 기다리고 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누군가에게 뭘 부탁했어도, 그리고 그 사람이라면 쉽게 해결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인간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모든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대로 우리의 삶이 움직여지도록 내어드리십시오.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감옥에 갇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 내어드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십시오. 그것이 내가 계획한 것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계획으로, 그리고 더 좋은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 40장의 말씀을 통해서 감옥에 갇힌 요셉이 만난 두 사람과 요셉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 보게 됩니다. 비록 경험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고난과 핍박의 연속인 삶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요셉을 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는 요셉이에요. 내가 이야기했고 내 계획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역사하셔야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과 그의 부탁을 잊어버렸어도 전혀 불평하지도 불만을 표하지도 분노와 배신감을 갖지도 않아요. 그냥 잠잠히, 정말 잠잠히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변의 환경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끝까지 분명한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리는 그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지만,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려고 하지만 전혀 되어지지 않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품으십시오. 작은 것에, 한 가지의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담대하게 되어질 일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